자, 오늘은 지난주에 다 끝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아마 레위기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민수기로 넘어가게 했는데 이 앞에는 불이 약간 좀 어둡게 되죠? 그죠?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잘 보이시나요? 예. 요 정도면 딱 좋을 거예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절, 오랜만에 요절이라는 말. 요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한다는 거.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의 산물이지만 그 결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음 안에서 중요한 주제고 레위기가 그것을 이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그 계율 한번 봤는데 한번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잘 보셨죠, 그죠? 이 산, 레위기의 산에 올라가서 내려왔는데 희미하게 잘 안 보이셨다 그렇게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예, 너무 작다,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집에 계신 분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잘 보이도록 새로 이렇게 좀 구성을 세워했습니다. 산은 똑같습니다, 그죠? 이게 레위기의 산이라고 치고 레위기의 산이 이제 우리가 참 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 산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오르기 힘든 산에 지금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보시면 산에 이렇게 높이에 따라서 자라는 나무들도 종류가 틀려요, 그죠? 맨 밑에 자라는 나무들, 그 위에 자라는 나무들 다 이렇게 다릅니다. 레위기가 산이라고 볼 때 이 레위기도 그 산의 어떤 영역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4개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레위기 산 올라갈 때 우리가 처음 접하는 게 이제 5가지 제사를 다루는 거예요. 5대 제사.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제사를 다루는 것이 1장에서 6장, 그 다음에 제사장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7장. 그래서 의식에 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의식, 예식,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데 이제 이 제사가 진행이 되려면 이제 누가 중요합니까? 제사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위에 단계에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 5대 제사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을 임명하죠. 임명하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또 첫 번째 제사에서 실패해서 두 아들이 죽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까지 임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결. 거룩이라는 것은 정결인데 그 정결의 의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맨 먼저 의식적인 정결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피부라든지 몸에서 유출하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의식적인 부분에서 구별된 부분을 통해서 정결함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정상이죠. 레위기의 최정상은 바로 속죄일, 속죄일. 지금 이제 생각해 보겠지만 그래서 그 속죄일 정상에서 온 이스라엘이 혹시 1년을 살면서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부지불식 중에 더럽힌 이 모든 것들을 다 정결케 하고 청결케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를 가지게 됩니다. 전 공동체에게 의미가 있는 날이 속죄. 그래서 산 정상에 속죄를 있고 그래서 이제 성장에서 내려옵니다. 이제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겠죠. 내려올 때 내려오는 그 높이 그 위에 똑같은 위치에 정결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정결은 도덕적인 정결이에요. 삶에 있어서. 그래서 성적인 부분이나 여러 행동에 또 거기에 대한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내려오면 또 만나게 되는 게 제사장을 만나요. 그래서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특별 규정이 나오고 뭐 재물이나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고 이제 맨 마지막 밑으로 내려오면 또 의식이 나오고 여기 처음에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서 올라갔다면 마지막에 내려올 때는 7개의 절기가 나와요. 절기. 그 절기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이제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이 레위기산을 내려옵니다. 이제 내려오면 이제 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신에서 언약이고 언약이라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필요한 것은 신실하죠. 신실. 약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약속의 내용도 물론 중요한데
아무리 약속을 멋있게 해놔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이 소용이 없어요. 이 신의 상황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신실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신실함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의심할 수 없잖아요. 문제는 항상 뭐가 문제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냐. 이게 이제 사실 구약에 계속 역사적으로 흐르는 내용이에요. 신실함으로 나타나지 못했던 그 역사,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바벨론 포로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레위기를 읽으실 때 1장부터 이제 27장까지 읽으실 때는 이 부분을 쭉 한번 내가 이제 그 16장 17절을 딱 정상이라고 보고 이제 올라간다 생각해서 16장 17절까지 읽으시고 이제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을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충 이제 복습 겸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안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절기란 절기. 이건 좀 잘 보이시죠? 네. 여기 있는 거는 뭐 이렇게 뭐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뭐 디스안월 뭐 툭툭 튀어나옵니다. 기슬루월에 누가 어쩌고 요거는 쉽게 말하면 이 히브리의 종교력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기점으로 이제 달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월달이 언제가 되겠어요? 1월달이 뭐가 있는 날? 6월절입니다. 6월절, 그죠? 그리고 니산월에 6월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그때는 1월. 이 종교력.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첫째 달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1월을 니산월 해서 쭉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종교력.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요즘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달력. 저 이렇게 하늘색 있는 부분. 그래서 1월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요즘을 치면 3, 4월. 그 다음에 2월 같은 경우는 4, 5월. 이렇게 이제 차이가 좀 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민간력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의 민간력. 민간력은 뭐냐면 농사를 지으려면 그 농사의 순서대로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유대인에게 있어서 민간력의 첫째 달은 뭐냐면 7월. 여기 새해예요, 새해.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새해는 종교적으로 7월이고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9월에서 10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교회에서 그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 간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 가신 분? 이스라엘 저하고 같이 가신 분? 이스라엘 없습니다. 계신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언제 가냐면 9월달인가 갔어요. 9월달에 이거 다른 팀하고 작별하나. 그때 9월달에 막 초막절 보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우리 같이 가서 그때 갔을 때 이제 9월쯤 됐을 때 그때가 새해예요. 우리로 봐서는 9월, 10월인데 쉽게 말하면 그들로서는 새해입니다. 새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새해가 언제냐면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9월, 10월에 새해가 시작해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딱 여러분이 딱 보실 때 정말 중요한 두 개의 달이 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 달일까요? 길이를 보시죠. 눈치가 빠르면 뭐가 제일 많이 들어야잖아요. 1월과 10월.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세 개나 들어가죠. 세 개. 여기도 세 개나 들어가요. 저는 항상 답을 보여주고 묻습니다. 딱 보면 몇 월이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1월과 7월. 종교력으로 1월과 7월이 중요합니다. 7월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때가 새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근데 새해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새해가 시작되느냐? 나팔절 7월 1일에 나팔을 여러분 양강 나팔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새해 시작할 때 우리 그 김관수 장로님하고 이스라엘에서 사온 보셨습니까? 양풀 그거 불었잖아요. 그죠? 그게 양강 나팔이에요. 그 양강 나팔을 이 나팔절 7월에 팍 붑니다. 뭘 알리는 겁니까? 새해가 시작된다. 근데 재밌는 것은 새해가 시작되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속죄로 시작해요.
속죄를 했어요. 그래서 나팔절 불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은 이제 그 시간 속죄 기간, 속죄 기간. 그래서 10일날, 7월 10일날 속죄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끝나고 나면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은 뭘 기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나왔던 것을 기념해서 초막절을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아파트 보면 이렇게 베란다가 툭 튀어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베란다가 이렇게 일면으로 이거 안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계단식으로 툭 튀어나와요. 앞에 나오는 그 베란다를 뭐에 쓰려고 하는 걸까요? 초막도를 떼서 그때 진짜 장막을 만듭니다. 그 베란다에다가 장막을 만들어서 거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지내는 거예요. 초막절. 그래서 이 세 절기, 그러니까 레위기에는 7개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요 밑에 거 2개는 레위기에 있는 절기가 아니고 뒤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오는 절기 2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7월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새해가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속죄일로 그 다음에 초막절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7월부터 말씀드렸고 1월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1월은 쉽게 말하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일어난 시기가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은 아시는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을 이렇게 문지방과 윤방에다가 발라서 이제 그걸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가고 양은 다 장자가 다 죽게 되는 그래서 그때 잡은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죠.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절은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이제 뭘 먹는 거예요?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을 먹는 거예요.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들지 않은 떡. 그래서 그 누룩이 없다는 것은 누룩은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는 이제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죄와 고난에 대한 어떤 것들을 상징하게 되는데 그런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것이 16절 그 중간에 보면 16일이 초실절 보리 이삭을 처음 이제 드리게 되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의 의미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고린도 전서의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 그래서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무교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제는 죄와 관계없는 정결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그 무교절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16절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을 이제 얘기하는 기간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오순절은 뭐예요? 오순절. 초실절에서 7번 77, 49 그죠? 7번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 오순이라는 건 50이죠. 50일. 그래서 49 지나서 50 그 다음 날 오순절이고 77절은 이제 7번의 안식이 7번 지난다고 해서 77절을 가는데 이거는 신약적으로 뭐가 유명할까요? 오순절. 누구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요. 성령 강림절. 그래서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는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는 거죠. 열매가 이제 계속 이제 나타나게 되는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초대교회의 시작이 이제 이 오순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수전절은 뭐예요? 수전절. 이건 제가 오늘 2개를 가져왔습니다. 한쪽 양쪽 주머니에. 수전절은 뭘까요? 수전절. 일명 한우카라고 얘기하는데 수전절은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은 쉽게 말하면 이제 수리아의 왕 중에 하나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의 본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완전히 지금 모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갖다가 다시 봉헌을 해요. 다 치우고 신상 다 치우고 다 정리한 다음에 그걸 다 올립니다. 그래서 봉헌절이라고도 얘기해요. 수전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이 모든 나라를 회복했던 반란군의 대장이 누굴까요? 아주 유명한 사람. 유다의 감사합니다. 예, 하나 굳었습니다. 예. 마카비라는 사람. 마카비 많이 들어보셨죠? 마카비가 대장이 돼서
이 반란을 일으켜서 저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돈하고 그래서 드려진 날을 수전제다. 그렇게 그때가 뭐냐면 기슬루월 10월 12일 4일에 겨울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임절은 뭔지 아시죠? 불임절. 이거 어디 나오죠? 불임절? 퀴즈. 불임절. 누가 그랬죠? 방금. 네, 우리 김종희 집사님. 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어? 우리 장로님 그러죠. 경관이 몸이 좋은 겁니다. 에스더에 나온 거죠. 불임절. 불임절은 쉽게 말해서 하만이 날짜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나를 뽑았다.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불임이라는 건 제비라는 제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달월에 그들이 이제 지금도 한데 불임절 지킨답니다. 그래서 막 이달은 에스더를 낭독하고 서로 이렇게 파티하고 잔치 벌이고 그렇게 한다고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절기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요즘 달력으로 보면 저렇게 이렇게 돈 지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성경을 읽을 때는 이쪽으로 오셔서 이렇게 읽어나가시면 되겠다 싶고 여러분 항상 저 7월은 중요합니다. T3월 9월 10월에 나팔절 속죄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속죄일이 저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니까 저 부분을 잘 보시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한번 지난번에 한번 보신 건 한 번 더 1분 요약하겠습니다. 함께 소개함으로써 이를 거룩 하나님을 닮는 길로 설명합니다. 레위기의 중심에는 7월 10일에 지키는 갑자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제가 봤으니까 본 거라서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려고 나오네. 하나님을 닮는 길로 설명합니다. 레위기의 중심에는 7월 10일에 지키는 대속죄일이 있으며 이는 매 50년 되는 해 7월 10일에 선포되는 절기 희년과 연결됩니다. 속죄일은 영적 속죄, 희년은 사회적 해방을 다룸으로써 이 둘이 서로 조화되는 중심이라는 점이 계시됩니다. 특히 희년은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절기로서 우리 모두의 참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구체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일과 희년은 모두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 예수님이 구현하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소개됩니다. 두 개 축 뭐라고 그랬죠? 첫째 대속죄일, 둘째 희년. 그래서 대속죄일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과 정결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희년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지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다라는 것에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희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서 그것을 잘 유지하고 또 그것을 잘 보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희년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제도를 주시면서 이루려고 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대속죄일 한번 보겠습니다. 대속죄일인데 이건 이제 용키푸르라고 그러는데 또 다시 이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즘도 어떻게 지키는지 용키푸르를 보시면 요즘 이 영상은 지금 그 용키푸르를 지키는 그 이스라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대속죄일 지구의 종말의 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만큼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죠.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저 빈 도시를 이용해가지고 막 저렇게 자전거도 막 달리고 막 즐기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셨는데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용키푸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도 금식하거든요. 금식도 하고 뭐 일도를 당연히 안 하고 그 다음에 금식을 하는데 이제 이날은 로션도 안 바른대요. 로션. 그리고 로션 왜 안 바른지 아십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그 속죄에는 치장하지 말고 꾸미지 말고 그런 말씀을 지키려고 로션을 안 바른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금식할 때에 그러면서 슬픈 기색을 내지 말고 또 뭔가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그렇게 금식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 속죄일이 되면 뭔가 이제 뭐 좀 푸석푸석하게 하고 뭐 쉽게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로션도 안 바르고 그냥 그렇게 막 이제 괴로운 어떤 표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만 그 속에 마음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뭔가 속죄하는 것처럼 보이고 금식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지금도 이제 그래서 이제 로션도 바르지 않고 전날은 뭐 호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층층만 하세요. 누르지 말라고. 버튼 누르지 말고 그냥 층층만 하세요. 그러면 쓸 때마다 내리면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겠죠.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금도 지킵니다. 물론 유대인 중에도 이제 아주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고 좀 현대적인 유대인들이 있어서 요즘 좀 이렇게 현대적인 유대인들이 약간 많은데 좀 무너져 있죠. 근데 철저하게 지키는 정통 유대인들은 다 지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나왔지 이게 지금 할 게 아닌데 다시 이게 지금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죄일에는 지금도 쉽게 말하면 주식 시장이 이제 거래가 뚝 떨어지네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식 시장이 뚝 떨어져요. 이 기간이 되면. 왜 그럴까요?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거물들이 다 누구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주식 거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주식 거래량이 완전 뚝 떨어져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용키푸르 요 기간이 되면 아주 이렇게 거래량이 뚝 떨어지고 침체하고 그래서 이걸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활발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만큼 지금도 이 대속죄 용키푸르는 지금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대속죄이 뭐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대속죄일은 히브리력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7월 10일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1일은 뭐라고 했죠? 7월 1일? 예, 새해, 나팔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를 막 희망찬, 뭐, 이렇게 막 기대를 가지고 뭐, 이렇게 막 그런 축복 가운데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시작한다?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잘못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속죄받고 그렇게 한 해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 주로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새해 인사할 때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대요. 새해 인사를.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랑 그 새해를 맞이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이 사람들은 새롭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함으로써 한 해를 출발하는 것이 유대인들이고 그래서 7월 1일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속죄 주간이 시작되면서 이 7월 10일 대속죄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쉽게 말하면 제사장과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는 거예요. 속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뭘 정결케 하는 걸까요? 성막을 정결케 해요. 성막. 그곳에 이제 뭐가 계속 드려졌습니까? 제사가 계속 드려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성막인데 이 성막을 쉽게 말하면 1년에 한 번 완전히 이제 영적으로 대청소하는 그게 이제 속죄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성막의 정결 의식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속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로 이렇게 그 제물의 피를 다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성막에도 뿌리고, 나중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게 진행되는데, 지성소에는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들어가서도 그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고. 그래서 다 정결케 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을 깨끗이 정결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런 죄악들을 다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으로서 속죄를 지키기 때문에, 속죄라는 의미도 덮다 혹은 씻다, 갚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의 의미가 이 속죄라는 의미 속에서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왜 자꾸 복음이라고 얘기하냐면,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려고 하신 일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갚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레위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가 없었다면 그런 비유가 이해가 안 되겠죠. 도대체 왜 피가 필요하고, 왜 피가 우리의 죄를 왜 속죄하는지,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알 도리가 없지만, 레위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레위기에서 이런 속죄의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우리 인생에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제사장이 처음에 이제 소를 일단 잡습니다. 이 소는 누구의 죄를 속하기 위한 걸까요? 제사장과 그 집안을 속하기 위해서 잡는 게 이제 소예요. 그 다음에 이 염소는 뭘까요? 염소. 누구의 죄를 위한 거? 백성들의 죄를 이제 사하기 위해서 염소를 이제 바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염소가 몇 마리? 2마리를 가져요. 2마리를 딱 가져오는데, 여기서 제비를 뽑습니다. 2마리를 딱 가져서 이제 제사장이 여기 있으면 한쪽에 염소 하나, 한쪽에 염소 하나, 그리고 이제 항아리에다가 이제 제비를 2개 넣습니다. 제비를 2개 넣는데, 한쪽 제비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에게, 다른 제비에는 아사셀에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제비를 염소의 머리에 올리는 거예요. 딱딱. 그러면 그걸 뒤집어 놓으면 이게 어디로 갈 건지 딱 정해지죠. 하나님에게로 라고 된 제비가 머리에 있는 그 소는 어디로 간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속죄의 제물로 바쳐지러 가는 거고, 아사셀에게라는 그 제비가 딱 올려져 있는 그 염소는 어디로 갈까요?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광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제비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요하게로 바쳐진 그 염소는 이 제사장이 죄를 속하기 위한 소하고 같이 바쳐져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죄를 속하는 거예요. 대신 이 아사셀의 염소는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이 아사셀의 그 머리에다 뭐합니까? 안수하는 거예요. 이 안수는 왜 할까요? 이스라엘 전체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다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이스라엘 죄를 이 아사셀의 염소가 다 뒤집어 쓰고 어디로 간다? 광야로 간다. 그래서 아사셀의 의미가 뭐냐?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학자들이 2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아사셀은 낭떠러지다 그렇게 의미해요. 끝이 있는 장소다. 끝이 있는 장소가 아사셀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낭떠러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아사셀은 광야에 살던 귀신이다 그렇게 보고, 광야에 살던 귀신이라는 말의 의미는 광야에는 악의 창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의 창시자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거죠. 이 아사셀의 염소를 아사셀에게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 모든 죄를 이 염소가 뒤집어 쓰고 다시 원래 악을 만들었던 광야의 귀신에게 내보낸다는 거죠. 그럼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싸하긴 한데 조금 석연치가 않습니다. 굳이 그 귀신한테 그걸 갖다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더 대세의 의견은 뭐냐면, 이 아사셀 의미는 그 자체로 끊어진 장소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끊어진 장소가 대체 어떻게 했느냐? 그게 바로 낭떠러지다. 그래서 아마 이 아사셀의 염소를 낭떠러지 끝으로 가서 거기서 쉽게 말해서 염소가 어떻게 광야에서 죽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염소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올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광야로 보내진 이 염소는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가면 끝인 거죠. 쉽게 말해서 백성의 죄가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두 염소의 기능이 조금 다르죠, 그죠? 이 염소는 정결, 성소를 깨끗게 하고 우리 죄를 속하는 거예요.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염소는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그 죄가 다시금 존재하지 않도록 멀리 보내버리는 거죠. 다시금 그 죄가 역사하지 않도록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두 염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결국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고백함으로써 끝나지 않고 더 이상 그 죄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게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염소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의미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얼마든지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계속 죄를 짓고 또 용서함받고 죄를 짓고 또 용서함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완전히 나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저 아사셀의 염소처럼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회개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제사의 지속성이죠. 한 해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드리는 이 장소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곳을 정결하게 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것 때문에 뭐가 계속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속죄일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속죄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축이 뭡니까? 희년. 희년은 쉽게 말해 이것도 50년째. 그러니까 안식년이 있습니다. 7년째 안식년이 있고 그걸 7번 하면 49. 거기에 그 다음 해를 포함하면 이제 50년째가 되는데 그때를 희년이다. 주빌리 이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희년 봉사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희년 봉사대가 그냥 이름이 좋아서 희년 봉사대로 지은 게 아니라 이 희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왜 희년이 왜 필요한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아브라함 만나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땅을 주겠다, 많은 후손을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그 땅으로 다시금 받게 된 것이 가나안이라는 거, 약속의 땅이고 그 후손들은 이제 뭐가 된 거냐면 이제 지파 공동체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하나의 족장을 시대로 이제 지나가다가 결국 애굽에서 나와서 들어갈 때는 지파 공동체, 12개의 지파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복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약으로 오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이 땅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 있고 후손은 이 지파 공동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의미하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심에 희년이 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희년을 이해하시려면 이 기업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금요 성경 집회 때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나할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나할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그 희년의 제도는 뭐냐면 혹시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 기업 땅을 팔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뭐 잘못해서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자기 기업을 팔아 넘기는 거죠. 팔아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누가 자기를 뭘로 판다? 자기를 종으로. 쉽게 말하면 땅과 노동력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빼앗기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겠죠. 빼앗긴다면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50년째 될 때는 다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다 어떻게 하라? 돌려주라. 정도 이유 불문하고 다 자유를 주라. 무슨 말이냐면 이 기업이 나할라라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할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분배를 해주셨고 그 지파가 그 가족별로 이렇게 땅을 다 분배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것은 결코 누군가에게 양도할 수 없는 땅이에요. 넘어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비록 이런 채무관계 때문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넘어가지 못하도록 다시금 원래 그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이 땅은
각자 자기의 소유에 가진 어떤 땅으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누군가에 대해서 가져가거나 그것을 처분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금 원래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희년의 제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희년이 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희년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이 기업대로 붕괴된 이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그것이 계속해서 그 지파 안에서 그 가족 안에서 계속 그것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셨다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희년이라는 제도가 지켜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년이라는 이 제도가 지켜진 때가 학자들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봐요. 그래서 계속 뭐가 일어나면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계속 가난한 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면 선지서 보게 되면 계속 지적하는 게 뭡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쉽게 말하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희년이라는 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지 못하도록 일생에 한 번은 다시금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죠? 50년입니다. 물론 뭐 한 39에 돌아가시면 뭐 이 혜택을 볼 수 없겠지만 적어도 60, 70을 산다고 한다면 적어도 자기가 뭐 어떻게 살았든지 잘못 살아서 내 땅을 넘기든지 내 자신을 넘기든지 어쨌든 자기 일생에 한 번은 되찾을 수 있도록 만든 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저는 희년이 실제로 일어난 적은 없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희년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희년은 복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자, 이쪽 부분이 구약입니다. 저쪽 부분이 신약이고, 자, 구약에서는 희년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희년의 핵심은 뭐냐면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회복시키는 기업이 회복이 되고 종으로 팔렸던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희년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심판하시고 나타냈던 것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죠. 땅을 뺏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할라라고 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약속의 땅을 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기업을 잘 바꾸고 살아가도록, 그러다가 혹시 친구관계가 발생해서 그것이 다른 기업의 사람에게 넘어간다 할지라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는 제도를 주심으로 해서 이 땅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제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계속해서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가 되지 않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쉽게 말해서 쫓아내신 거죠. 어디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으로부터 그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쫓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쫓아내시고 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오죠. 희년. 구약에서 희년의 실제적인 적용이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자유를 주시고 그 기업을 회복하게 하셨던 그 희년이 구약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들이 다시 귀환함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졌다. 그렇게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희년이 다시금 이제 우리 신약으로 보면 이 희년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설명하실 때 희년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났는데, 이제는 죄의 종노릇한 우리를 의의 종으로 자유를 주실 때 의의 종노릇하는 자유를 주시는 그런 복음의 은혜가 나타났고, 회복 같은 경우는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존재를 회복시키는, 이것은 언제 완성이 되는 겁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희년은 바벨론 포로기한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면 신약으로 넘어가서 희년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저것은 언제 다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서 이제 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본 건데 대속죄의 의미는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 피의 의미를 아시겠죠?
염소는 백성들의 피고 송아지는 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것이고 결국 대속죄일의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셨느냐?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속죄를 더 이상 지키지 않는다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절기도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절기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희년도 마찬가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복음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자유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나타난 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타난 두 축에서 보는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이다. 레위기의 주제처럼 거룩인데, 그 거룩은 정결함과 구별되고가 나타나는 거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희년은 뭡니까?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해방시키시는 그 은혜의 나라인데 자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현장,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우리가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이루게 될 그런 재림 때 일어나게 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희년의 완성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이 희년의 의미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자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현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희년 봉사대 얘기를 했는데, 왜 희년 봉사대가 이름이 희년이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섬긴다는 거죠. 지역을 섬긴다. 이곳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회복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 회복의 의미 가운데서는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 눌린 사람들,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그 현상들, 그것이 희년의 의미라면, 우리가 교회로서 지역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돌아보는 일들은 희년의 정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붙어진 이름이 희년봉사대다. 괜히 붙은 이름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속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두 개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다음 희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살게 하시면서 자유와 회복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런 어떤 그 복음의 은혜들이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